오늘은 호세아 9장 말씀을 통해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탄식.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탄식 중에서 네 가지의 탄식 중에 첫 번째 탄식만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탄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오늘 9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탄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신 구별된 백성들이 구별됨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절기들이 있다고 했죠. 기쁨의 날이 있는데 명절이라든지 여러분 기쁨의 축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모이시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탄식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탄식을 하셔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니라.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말인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감스럽게도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7절을 잘 보시면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선지자가 어리석은가 그렇게 우리가 보입니다.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한데요. 한번 보세요. 너의 죄 적대감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면 바보라고 부르면서 선지자들을 대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미친 사람으로 미친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좀 영어로 보니까 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지금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소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어떤 취급을 해요? 바보로 여기는 거예요.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데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함이 있도다. 이 역시 8절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인데 선지자들이 가는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그들을 넘어뜨릴 올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적대감이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쉬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멸시죠. 그것이 얼마나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 강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선지자들의 걸어가는 길에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올무를 쳐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악한 세대를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은 함께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전도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런 시각으로 한번 오해를 하게 되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은 내가 사랑하고
수학 선생님은 하도 나를 혼내니까 수학 선생님은 미워요. 그러면은 국어 성적이 더 오를까요? 수학 성적이 더 오를까요? 학생들도 솔직해요. 내가 국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졸리다가도 국어 선생님 한마디 한마디에 눈을 활짝 뜨고 귀를 쫑긋 세워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국어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통해서 내 성적도 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학 선생님을 미워해요. 수학 선생님은 나만 혼내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안 그래도 수학 어려워 죽겠는데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 같아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괜히 듣기가 싫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게 팔짱을 끼고 마음속에서 마음이 베베 꼬아져서 듣기가 싫어요. 막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투과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과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목회자를 향한 그 마음이 함께 가야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과 또 정말로 기쁨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로 오신 전도사님 어떠냐고 물어봐 주시고 전도사님을 향한 마음의 관계가 아이들이 바르게 서게 되면 말씀이 그대로 쑥쑥 자라게 되고 심기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한 태도에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타락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타락의 절정의 그 시대 가운데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이런 현상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시대적으로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그 백성들이 그 시대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엘리사 시대를 좀 손에 꼽고 싶어요. 제가 선지자 시리즈를 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엘리사가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놀리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놀릴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실제로 이 부분을 놓고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도 계셔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여러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적인 분위기와 상황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장면인데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는 장면을 사람들이 바라보았죠. 그 장면을 보고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아이들마저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너네 선생님 엘리야가 스승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며? 엘리사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아이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종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를 무시하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그대로 멸시하던 시대상이 그대로 반영된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의 종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방금 말씀에 보니까 바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미쳤다, 미치광이다고 부르고 어리석은 자들로 취급당하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은 함께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호세아가 바라보기만 해도 믿고 싫었겠습니까? 호세아가 입을 열어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진노, 너희들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 벌 받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심판에 대한 맨날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호세아를 미워하고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묵상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온라인에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참 부끄럽지만 먹사라고 부릅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데 제가 괜히 또 쓸데없는 거 알려드렸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네요. 왜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냐면 너무 먹고 사는 것을 좋아해서 먹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참 지금이 정확하게 호세아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멸시, 하나님에 대한 무시, 그런데 이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 목회자를 향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한번 보세요. 인터넷 기사를 보세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막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한데요. 온통 목회자에 대한 기사들이 뜨면요, 신뢰할 수가 없는 존재, 탐욕스러운 존재로 이 시대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모든 목사님들의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모든 목회자들을 다 엮어가지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이 시대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사탄이 배후에서 웃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고 어떻게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시대가 한국교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후에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무시와 멸시가 있습니다.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 전략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합니다. 속지 마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시대를요, 오늘날 미친 사람, 바보로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그 앞에 올무를 설치해 놓고 기다리는 시대가 호세아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주의 종들을 끌어내리기 바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의 작은 허물을 찾아내서 비판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주에 내놓으라 하는 교회들 중에 다 교회가 강단이, 재단이 무너진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 전주에 문들이 4대문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항상 그런 이름들이 들어간 교회들이 지금 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독 저는 전주 땅에, 이 땅에 우리 전주시에 있는 교회가, 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그때도 컸던 교회가 그 교회 이상 더 큰 교회가 없어요. 유일하게 몇만 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들이 우리 정도 도시 되면요, 여기저기에서 막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전주에 있는 교회는요, 굉장히 유독 우리 시에 비해서 큰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른 지역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성장을 하고 정말로 부흥하고 좋은 사례가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역시 교회가 연수가 신앙을 오래 할수록 주의 종들을 향하여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허물들을 가려내어서 주의 종들을 끌어내리기 바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눈 떠보니까 저는 집이 교회에서 살았네요. 근데 새벽에 되면은 제가 잠기가 밝아가지고 빗자루 쓰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가을에, 특히 겨울에 편안한 잠을, 숙면을 방해하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새벽 한 4시쯤에 창문을 확 커튼을 쳐가지고 밖을 바라보면 그 어린 아이가, 이인철이라는 어린 아이가 멋쩍을 정도로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새벽에
나오는 그 현관문에서 교회 오는 거기가 눈이 쌓여 있었어요. 거기를 쓸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과연 이 시대에 그런 장로님들이 요즘에는 계실까?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있으셨을 텐데 요즘에는 계실까? 여러분,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허물이 있었을 때 예전에는 가려주고 감추어주고 함께 교회가 기도를 했다면, 요즘에는 허물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끌어내리기에 바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이 있죠. 그런데 그 잘못을 가리고 목회자를 왜 덮어주지 못할까요? 다시 세워줄 생각은 왜 못할까요? 왜 끌어내리기 바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주의 종들을 향한 적대감과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를 비난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광야에서 들불처럼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이 앞서서 허물이 많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탄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대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탄식하신다라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브아 시대를 혹시 아십니까? 말씀에 방금 우리가 읽어보니까 9절에 기브아 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브아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1번, 가장 평안했던 시대. 2번, 가장 타락했던 시대.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입니다.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기브아 시대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기브아 시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대가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의 그 시기 중에도 가장 타락한 시대가 기브아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브아 시대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의 사사기 19장 이후에 20장까지 나오는데요. 정말 찾아보기에도 민망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첩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 첩이 또 어디를 갑니다. 그래서 첩을 찾으러 데리고 나왔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첩을 데리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깡패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숙소에 찾아와서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욕보입니다. 그래서 그 첩을 결국에 나중에 문 앞에 버려두고 간 사건을 아십니까? 그 내용이 기브아 시대 내용이 남습니다. 이게 참 비극이죠. 여러분, 더욱더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 어처구니 없게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이 남편 레위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 자기 부인이 윤간을 당했어요. 근데 그는 알지도 못하고 잤다는 것도 너무나도 웃긴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첩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엽기적인 사건을 행합니다. 성경에 토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기브아 시대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향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아지는 그런 죄악의 시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호세아 시대가 어느 정도로 부패했는가? 이 사사 시대 중에 제일 부패했다는 기브아 시대와 견줄 정도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세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이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 형벌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십니다. 시대가 악화돼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지역이 또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머무는 땅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돌 12개를 취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부싯돌을 취하여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준 장소가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수치가 물러가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장소, 이제는 우리가 구별된 땅이 되었도다, 이 수치가 물러간 땅이었다라고 말했던 이 성스러운 곳,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했던 길갈 땅에 다시 악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때 그곳은, 그 교회는 부흥하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인데, 그 땅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땅인데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타락한 땅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 너무나도 악하게 되었고 부패하게 되었고 부흥의 장소였던 곳이 악독함이 가득한 장소가 되었도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교회는 한때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교회는 한때 정말 은혜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 길갈과 같이 되진 않았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9장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는 게 사실 유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어쩌면 대한민국과 같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신학교에 가게 된 계기가 정말로 부흥하는 그 세대 속의 현장에서 자라왔고, 또 저 또한 목회를 하면 굉장히 부흥할 것을 꿈꾸면서 신학교에 갔는데, 그때 딱 들어가서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수님들이 과거에는 부흥을 했지만 너희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까지는 은퇴를 할 때 굉장히 목회가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너희 때는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지금 역시 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들도 이런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교회 안에 희망이 있을까?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텐데 참 열심히 마음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원망도 들었죠. 하나님, 왜 이런 시대 가운데 목회자로 부르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도 심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저를 부르셨냐고, 이런 기도도 원망하는 마음도 있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저와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어린이부 교사였을 때 교사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함이다. 우리가 더욱더 귀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자.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제일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마음 아프지만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목회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세요. 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그분 말씀대로 하면 다 교회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에게 과연 그 말씀을 목회자에게 하지만 기도는 하시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마음속으로요. 기도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 교회, 부흥, 성장론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서신교회를 향한 부흥의 방법은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기도를 해야죠. 교회를,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더 준비되어야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따뜻한 교회 공동체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었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갈이 변질된 이 시대에 다시 길갈을 길갈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으려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전주서신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안 되고요.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탄식은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봐요. 흰 글씨 시작. 듣지 않는 성도들을 향한 탄식. 17절에 보니까 또 심판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반복된 한탄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해도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죠. 오늘도 듣죠. 지난주에도 들었죠. 앞으로도 저는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나 한탄스러워 하신다라는, 혹시 우리도 나도 그 한탄의 대상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하여 예전에 했던 말을, 내가 찔렸던 말씀을 또 시간 지나면 목사님 또 그 얘기를 하네. 여러분,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듣게 하신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거 일부러 들으라고 나 5번이나 말하는 거 아세요? 전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의 탄식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타작마당에서 그들이 축제가 일어나죠. 기쁨의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 기대하셨는데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구분됨이 없이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첫 번째 탄식을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 듣지 않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길가를 다시 길가답게, 교회를 다시 교회답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